예루살렘과 예수와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전산과 감람산, 저 두 군데가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산이, 유명한 산이 3개가 있고 골짜기가 3개가 있어요. 성전산, 감람산, 시온산. 그리고 골짜기는 흰놈의 골짜기,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 중앙 골짜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고학자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그래요. 삼위일체다 이러면서 석삼을 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골짜기가 이렇게 중앙 골짜기가 있고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서 감람산이 있고 지나가서 성전산이 있고 또 지나가서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접 가서 보시면 한번 좋은데 시온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산이라고 하지만은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저게 산인가 싶어요. 그냥 언덕이죠, 언덕. 우리로 보면 그 야트막한 그냥 그런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곳을 택하셨을까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 이 세상에 유명하고 엄청나게 큰 그런 도시들도 많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높고 정말 저 정도 산이면 우리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를 만하다 싶은 산도 많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전을 둔 그 성전산은 정말 볼품없어요. 감람산, 이제 감람산이 왜 중요하신지 여러분 이걸 보실 텐데, 감람산이라는 이 산도 일단 산으로 제가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무슨 뭐 히말라야 산 이런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왜 이런 곳을 이렇게 택하시고 이런 곳을 배경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예루살렘. 여러분 성경에 예루살렘이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네. 이제 막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지 않아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 등장할 때는 살렘으로 등장합니다. 살렘. 히브리어로는 샬렘이에요. 샬렘이고 저기 예루살렘도 예루샬라임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여러분 샬롬 예루샬라임 이러죠. 이제 거기에서도 샬롬 또 예루샬라임 이런 것들은 다 그 속에 샬롬이라는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평강, 평화 이런 뜻을. 아까 그 노래에서 샬롬은 앞에 샬루는 어떤 뭐 샬롬이나 이런 것의 추약형이 아니라 이 샬롬 할 때 샬루는 완전히 다른 히브리어예요. 물어보라 또는 구하라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샬롬 예루살렘의 평안을 물어보라 그리고 구하라 이런 단어, 이런 것을 이제 시편 122편 6절에 그런 내용인데, 이 예루살렘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살렘 왕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 이걸 보시면은 살렘의 왕이고 그 사람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라 그러는데, 멜기세덱도 여러분 뜻이 뭘까요? 이것도 히브리어예요. 실은 히브리어 2개가 붙은 거예요. 멜렉하고 ጼ덱. 그래서 멜렉 ጼ덱이 합해가지고 멜키ጼ덱이 된 건데, 그것이 우리말로 오면서 멜기세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ጼ덱이 의, 멜렉이 왕 이런 거예요. 멜렉 ጼ덱.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우리 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다 이러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살렘 왕이라는 이것을 푼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시편에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살렘으로 부르는 곳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살렘이라는, 예루살렘과 동일한 살렘이라는 곳의 왕 멜기세덱, 이렇게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최초로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10분의 1을 주었다. 그것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11조를 아브라함이 지금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엘론이라는 하나님의 칭호, 그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복을 빌었다, 축복해 줬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곳에 배경이 되는 것이 살렘이 등장을 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부르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을까요? 어디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가는데 정확하게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요. 며칠 길을 걸어요? 사흘 길을 걸어요. 모리아 땅이 어딜까요, 여러분? 아직 모르시겠죠? 모리아 땅이 어딘지. 나중에 가면 설명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이곳이구나 하는데, 이 모리아 땅에,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산에서 꼭 그 산이어야 돼. 다른 땅은 안 돼요. 모리아 땅으로 가야 돼. 모리아 땅에도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그 산에서 드려야 돼. 하나님이 콕콕 찍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아요. 모리아 땅이 어딘지. 그래서 가요. 사흘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로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 스토리는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그 산, 지시하신 산 그곳이 여호와의 산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레의 뜻은 뭘까요? 여호와 이레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보다라는 단어예요. 저게 보다에서 수동형 형태로 보여지다. 그래서 나타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나타나는 산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산에?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까? 사자를 보내시죠.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급히 말리세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순양 하나가 이렇게 뿔이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죠. 저곳이 도대체 저 모리아 땅 저 산이 어딜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6절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못을 탁 막 그러나 이제 내가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했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했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마치 이전에는 선택을 안 하셨다가 지금에 와서야 선택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요, 원어를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히브리 원어를. 이제라는 말이 없어요. 저것은 번역에서 이런 앞에 이 성읍을 택한 것도 아니고 저 성읍도 아니고 막 많은 성읍이 있지만은 예루살렘을 택했다 이걸 강조하면서 이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원어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거예요. 언제 택하셨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언제 택하셨는지는. 근데 아마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 같아요. 이때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어떤 곳으로 선택하셨다?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천하지에 저렇게 하나님이 묘사한 다른 곳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셨습니까? 내 이름을 두겠다 내가 이 도시에.
그런 곳이 없어요. 예루살렘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했다. 그러시더니 다윗 이후로 다윗의 보좌에 쭉 이어지더니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이 다윗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나타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자기 소유로 취하는지 그 과정이 나와요. 보니까 어느 틈엔가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이 가서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다윗이 그 성을 빼앗고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성전산 좀 아래쪽에 다윗성이 발굴이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이 빼앗아 가지고 다윗성을 쌓았는데 그곳이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 수중으로 들어오죠. 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보겠습니다. 다음. 그 다윗성보다 조금 높은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서 누가 뭘 하고 있었냐면 오르난이라는 사람, 아라우나라고도 돼 있죠. 아라우나 내지는 오르난, 이 사람이 타작마당을 그곳에 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타작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렇게 타작을 하고 이게 이제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알곡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날려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까불는 거죠. 까불러야 돼요. 여러분 까불를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채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가 까불러줘요? 아니 뭐가 그걸 이렇게 나눠줘요? 알곡과 그 쭉정이 이걸 나눠주는 게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이 여러분 어디서 불까요? 예루살렘에서. 저곳에서 불어요. 저곳이 해발 800m 고지여가지고 저 서쪽 지중해 쪽에서 이 동쪽 사해로 넘어가는 이 봉우리쯤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 12달 바람이 끊이지 않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곳에서도 특별히 저 타작마당으로 썼을 만큼 저곳은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그 배경은 잘 아시죠? 인구조사 해가지고 어떤 벌을 받을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제 말고 백성을 쳐주세요. 백성 중에 좀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역병으로 죽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제 잘못인데 제발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탁 빼들고 서죠. 그리고는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며 또 여기가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저곳이 정확하게 어디냐? 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로 딱 연결이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결성한 장소였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요 한 구절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예루살렘이라는 이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어떤 장소들을 하나로 연결시켜버려요.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산이다. 곧 성전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다. 아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시시한 산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죠. 바로 그 산, 동일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었다. 근데 그곳은 또 어떤 곳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결정하고 아까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고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번제단이구나 라고 이야기한 동일한 곳. 아브라함 멜기세덱의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그리고 다윗의 그 사건,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이것이 전부 다 동일한 한 장소에 있어요. 그것이 모리아 땅,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설명이 된 유일한 도시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삶,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 다윗과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래서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성전산, 이 한 군데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잖아요. 이곳으로 가서 이곳에서 해라.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이곳에서 이삭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도대체 뭘 보라고 그러면 이 산, 이 예루살렘, 이 한 도시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셨는가? 무엇을 보라고? 하고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부터 해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고, 또 히브리어로는 사르 샬롬, 그러면 평강의 왕,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할 때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부터 풀어져 가지고,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메시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 멜기세덱의 반차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반차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 그리고 그의 보좌에 이어받는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과거에 굳이 아브라함을 살 길을 걸어서 올라오게 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굳이 다윗의 그런 모든 범죄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곳, 굳이 이스라엘의 그 넓은 곳 많은 도시들에서 탁 찍어서 이곳에다 성전을 지으라고 한 그곳, 그것은 이제 그곳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 그 한 장소, 그 위대한 사건들이라는 그곳을 통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연결되는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그 예표로 보여진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내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절기 속에는 시간이라는 그 속에 예수님을 담아놓으셨는데, 이거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한 장소, 요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리 담아놓으신 것, 그런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성전, 다윗, 멜기세덱, 아브라함, 이삭 사건, 이런 모든 것이 단 한 분 예수님을 보라는 것.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뒤로 보겠습니다. 어느 남편이 부인한테 운전을 가르치는데 그랬대요. 뒤로 가, 뒤로. 근데 자꾸 이 와이프가 뒤로 가는 거예요. 후진을 하는 거예요. 뒤로 가라니까 이 사람은. 아니 뒤로 가고 있잖아. 아니 뒤로 가라고. 계속 후진을 하는 거예요. D를 놓고 영어 ABCD의 D. 그게 이제 앞으로 가라는 건데. 네. 제가 말을 잘못했더니 뒤로 가버렸네. 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사건들, 그런 위대한 사건들, 위대한 사람들 이런 것들하고 연관시키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을 예루살렘으로 택하셨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5절은 예수님이 맹세를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극히 큰 임금, 지극히 큰 임금의 도시이기. 그건 뭐예요? 이 예루살렘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예루살렘은 땅에, 그것도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예루살렘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거 여러분 아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에 저 예루살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단지 이 말씀 하나만 놓고 보아도 이것은 참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여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 것과 같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것인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여러분 왜 택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는 있죠. 물어보실 수는 있지만은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셨어요? 혹시? 주님 왜 예루살렘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기 이제 이 다음에도 나올 텐데 위대한 왕의 도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 그러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도시다 이래버리면 편했을 텐데 위대한 왕의 도시다 이렇게 왜 주님이 묘사를 하셨을까요? 작은 것 하나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하다가 위대한 왕 나오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왕이신 하나님 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 표현을 하나님이 스스로 구약 성경에 계속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도시다. 근데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하나님, 예루살렘의 소유권자,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주신 줄 아세요? 성경적으로 시편 2편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가 적어놓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어디 왕이냐면 시온에 세웠다. 시온은 여러분 예루살렘과 전혀 동일한 시적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의 시편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요. 예루살렘과 시온이 동일어 반복처럼 계속 이렇게 나타나요. 시온은 곧 예루살렘입니다. 곧 예루살렘의 왕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면 예수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루살렘에 대한 주권은 완전히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할 수 없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님, 이게 예루살렘과 예수와 이 제목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그런 제목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 38, 39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뉘기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러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 함 같이 모으려고 한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병아리고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암탉이라는 말씀입니다. 병아리의 생사 여탈권, 이 생사 죽음과 생명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런 것들을 지금 주님이 이걸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시면서 예루살렘한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런 주님의 주권을 원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하는 거 보셨어요? 언제 이렇게 암탉이 날개를 쫙 펴고 병아리를 모읍니까? 그렇죠. 위험할 때 병아리를 누가 낚아채 가려고, 오소리나 옛날 시골에 보면 막 오소리들 또는 뭐 고양이도 심지어 솔개도 그렇죠. 그럼 뭐 병아리한테 어떤 위험 요소가 닥치면 암탉이 날개를 쫙 펴요. 그러면 병아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흩어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어려서부터 이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에서 사셔가지고 이 비유가 굉장히 그냥 쉬워요. 그래서 이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면 너희 앞에는 이제 황폐한 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경을 여러분이 좀 헤아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이 택한 도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런 오는 족족 다 잡아주고 돌로 치고, 그리고 마침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는 십자가로 내몰아버린다는 말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제 성경과 여러분의 성경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단 2번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한 번 우시고, 그리고 또 한 번의 눈물이 이때입니다. 예루살렘을 이때가 여러분 배경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6월절 직전에 왕으로 입성하시던 그때 새끼나귀 타고 들어가시면서 감람산을 이렇게 벳박에서 넘어서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내려가는 중간쯤에서 주님이 이렇게 건너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저 성전산에 성전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사진의 배경이 되는, 슬라이드의 배경이 되는 이곳이에요. 이곳은 기드론 골짜기고 저 위쪽이 이제 옛날 저 성곽 안에, 지금은 확장된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성곽 밖에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 때에는 이런 성곽 안에서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 주변은 온통 광야와 황무지였죠. 그 이제 저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주님이 흘리시면서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과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함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는 거야. 이 예루살렘의 주권, 곧 예루살렘의 소유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왕으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누가 원하지 않느냐면 다른 누구도 아닌 예루살렘 백성들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향한 그런 거부, 그런 거절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가. 이것이 감정이 복받쳐서 우신 게 아니라고요. 얘들이 나를 거부하면 이 뿅아리들 운명처럼 이제 다 죽게 됐다.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가려져 버린.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풀면요, 평강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이르샬롬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 평화의 도시의 왕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그 거부를 해버린다. 평화의 왕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그 도시는 평화의 도시의 이름에 걸맞지 않고 평화는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황폐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나오지 않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있고,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에게 밟힌다. 이런 예언의 말씀, 멸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 속에 주님이 늘 때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눈에 숨겼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힌다. 어떤 이런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파멸과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루살렘아 이 말씀, 그런 황폐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 말씀이 너희가 이제부터 나를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하면서 환영하기 전까지 나를 못 본다. 그 말은 뭐냐면 역으로 돌려서 너희가 그렇게 나를 보게 된다면, 그렇게 나를 환영한다면 나를 다시 보게 된다는 그런 소망이, 기대가 그 속에 역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것이고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루살렘 백성이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너희들은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눈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언젠가는 내 얼굴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끝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지금은 이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감람산. 감람산을 여러분 성경에서 그 지형적인 위치를 묘사하고 있는 데가 나오는데 어딘지 아세요? 스가랴 14장에 나와요. 스가랴 14장에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앞에 있고 동쪽에 있고 그 산이 감람산이다. 그런데 그 산을, 감람산을 지금 우리가 감람을 이제 요즘 우리말 성경이나 이런 데는 올리브산으로 제대로 바꿔놨어요. 원래 감람산에서 또는 뭐 감람나무 이런 데 그 나무는 원래 감람이 아니라 올리브예요. 그래서 올리브나무 또 올리브산 이런데 이곳에 이제 겟세마네도 이곳에 있었죠.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뭘까요? 겟세마네 이러는데 쉐멘이라는 그 기름을 짜는 틀, 그걸 겟쉐마네 그래요. 겟세마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그게 이제 겟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산, 그 겟세마네도 그래서 그 올리브산, 이 감람산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렇게 올리브가 많아가지고 그 이제 기름을 짜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올리브 기름 짜는 게 여러분 눌러가지고 압착해서 짜내거든요.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누르면은 기름이 빠져나오는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래서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신 곳. 이제 그런 곳인데 이곳을 주님이 습관적으로 가셨대요. 감람산을.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 주님이 습관적으로 가는 곳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디를 혹시 습관적으로 가십니까? 목사님, 습관적으로 가시는 곳이 있습니까? 교회. 왜 습관적으로 교회를 가십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혹시 가는 곳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습관적으로 어딜 가나?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습관적으로 뭘 해도 이유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이 그래요. 습관을 따라 습관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였냐면 감람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돼. 주님 왜 그러셨어요? 기도하려고도 그러셨는데 굳이 기도하려고 한다면 사실 다른 것도 많아요. 근데 굳이 왜 감람산이냐? 왜 올리브산이냐?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은 없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허투루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감람산을 주님이 콕 집어서 습관적으로 갔다 그러면 그 감람산이라는 그곳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를 습관적으로 간다 그러면 왜 그것을 습관적으로 가지?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습관적으로 어디를 간다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온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어디를 습관적으로 가셨다 그러면 왜 가셨지? 꼭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가셨냐? 왜 가셨을까요? 이 아래 이게 힌트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께. 예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뭘 물어봤을까요? 그래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세. 성경, 구약 성경에는 말세를요, 언제인지 모르니까 한 단어로 표현해놨어요. 그날에. 주님, 그날은 언제고, 그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워낙 중요하니까 음악까지 올려주시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습관을 따라가셨다. 이게, 아니,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분이라면 저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적어도 내 주님이고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라면 저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가셨을까, 저곳을 습관적으로? 마지막 때, 종말, 재림, 그것을 굳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감람산에서 물어요. 올리브산에서. 그것은 이 감람산이 주님의 재림, 종말과 아주 중요한 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기의 습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의 힌트를 주고 가셨어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그곳에서 종말에 대한 것이 일어납니다. 질문이 일어나고 답이 일어나고. 종말의 때에 이 감람산은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성경의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 감람산은 바로 이 올리브산, 이것은 다름 아닌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대관식 그 승리 입성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람산 이쪽 벳바게에서 주님이 굳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 이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면 저 앞에 아래쪽은 기드론 골짜기고 그 위쪽은 성전산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저 성벽 너머 지금 노란 저걸 황금 다위돔 사원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 모스크예요. 지금은. 이전에는 정확하게 저 자리에 성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 지역 전체가 이제 성전산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저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크리스찬들이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냐? Only Muslim. 이전에는 가능했는데 하도 크리스찬들이 들어가가지고 대적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랬더니 애들이 이제 보초를 세웠어요. 저 성전산 저 성벽 안에서는 예배, 찬송 온통 금지예요. 우리가 딱 가가지고 이곳으로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합시다고 찬양을 탁 드리는 순간 나타납니다. 소리를 세상에 그렇게 목청 큰 남자는 난 처음 봤어요.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당장 추방이다 이래요. 제가 어깨를 탁, 야,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니 이러면서 달래가지고 돌아다녀요.
몰래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그런 민감한 곳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산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저 곳으로 들어가세요. 한번 들어가셨으면 뭐 그걸로 다 완성된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저 장면이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6월달 직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닥에는 겉옷들을 깔고 새끼 나귀를 타셨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거는 딱 초막절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6월절 직전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 그리고 호산나 복이 있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호산나 또 다윗의 이름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모든 찬송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왕을 모셔드릴 때 부르는 찬송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 예수님의 어떤 초림 입성의 장면인데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다. 이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겟세마네 동산이 지금 이렇고 이것들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다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었다. 성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성 밖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 다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성전산에서 왜 승천하지 않으셨을까? 시온산에서 왜 승천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저 이스라엘 최고의 산 헐몬산에서 왜 승천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렸던 그 갈멜산에서 왜 승천하지 않으셨을까? 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그 감람산을 가신 이유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니까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묘사하는 사도행전 9절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올리브산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그걸 보고 있고 구름 속으로 예수님 들어가셨고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바로 이 올리브산이.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말씀 이루신 거예요.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하늘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신 거예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대체 이 예루살렘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 부활, 그리고 승천 이런 모든 사건이 왜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을까? 이건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예루살렘이 중요한지 알겠죠? 이스라엘도 여러분 넓습니다. 비록 지금 사이즈는 강원도 크기만 해요. 그 면적은 위아래로 굉장히 길고 그런데 많은 유명한 성경적인 것들이 있는데 굳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다음 보겠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실 때에 주님 명령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어디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네. 다음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이 이르렀는데
모두 함께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일들이 전부 다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요. 다음.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곳에 이런 모스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가지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모이고 계속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다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 이 세상에 처음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어디에서 생겼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생겼어요. 그리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이걸로 예루살렘의 중요성이 끝나버린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임하고 회개의 어떤 출발을 그곳을 굳이 콕 집어서 출발, 시작, 그곳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질 것을 우리로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맞춰질 것이다. 다음. 이 예루살렘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떤 영적인 중심지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이사야와 미가서의 말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시면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제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세상 중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지도 한번 보셔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놓은 세계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놓은 세계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5대양 6대주로 땅이 나뉜 때가 언제라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에? 벨레게 때. 그러니까 벨레게 때에 지금처럼 나뉘었어요. 5대양 6대주로. 근데 그 나누기 전처럼 딱 전부 다 모아보세요. 땅을 다 모으면 그 중앙에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실제로 세상 중앙이에요. 그것을 묘사해 놓은 중세의 지도가 저 지도예요. 아래쪽은 아프리카, 오른쪽은 아시아, 왼쪽은 유럽.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중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도 그래요. 정중앙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이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맞춰질 것인가. 다음. 네. 가장 중요한 센터가 되고 모든 중요한 일들, 중요한 인물들이 다 모여있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무너져버리고 황폐해져버리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예배 중심이었던 그곳이 무너져버려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보라 이제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예루살렘을 주님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둘 곳으로 택하셨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그곳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으시냐면 이방인들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예언을 하시는데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곧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열렸다. 이스라엘의 때는 이 말씀대로 한다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끝난 것이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예요. 그때까지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때, 그때 동안 2000년 동안을 주님이 전 세계 열방에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내고 구원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예루살렘 약사를 보시면 로마, 비잔틴, 또 이슬람, 또 십자군, 이집트의 mamluk 왕조,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영국, 그리고 동서로 분할되어 가지고 동예루살렘, 요르단,
근데 동서 예루살렘이 통일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언제냐? 1967년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고 했는데 그 짓밟히는 때가 끝난 것이 언제라고요? 1967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인류의 현대사와 연결이 돼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부 인도를 할 때 목회자들 대상으로 사모님들도 오셨는데 이 예루살렘을 저 중동의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디 예루살렘입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